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도 했었는데요. 우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쁘십니까? 네, 한 5분 정도 기쁘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답게 이렇게 반응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요, 기쁘지 않아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이죠. 맛있지 않아도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기술이고요. 행복하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참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요,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사역할 때였는데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그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목사님 설교 재미있죠? 라고 딱 물어봤는데 한 친구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설교가 재미있죠? 라고 우리 성도분들께 여쭤보면 재미가 없어도 네 재밌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 어른들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전하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불구하고 어린이는 없습니다. 여기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어린이들은 지금 다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크레이션 가운데요,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는 레크레이션 있죠. 잘 모르십니까? 네. 지금 춤도 안 췄는데 다 그대로 멈춰 계셔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런데 그대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바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룰인 것이죠. 그대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즐겁게 말씀을 보다가, 즐겁게 말씀을 읽다가, 또 즐겁게 말씀을 듣다가 그대로 믿어라 딱 했는데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상황과 환경을 결부시켜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희 또한 어쩌면 탈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대로 믿기 어려운가 라는 고민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왜 그런지,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인데요, 그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이 무엇입니까? 아주 지독한 피부병인 것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 중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녀를 이제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녀가 어디에서 이제 종 노릇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돌보는 그 여종이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고 했죠. 집에 오면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종이, 이 어린 여종이 그 자기 주인이 날마다 집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그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장군. 그런데 집에서 수종을 드는 그 어린 여종의 말을, 그것을 의지할 리는 없죠. 하지만 나아만 장군 또한 그 나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또 자기의 상관이 되는 그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왕의 편지까지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면 그 선지자를 만나서 잘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편지까지 써줘요.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선물까지 가지고 그 이스라엘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그곳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인가? 먼저 한번 우리 1절 말씀인데요,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아만에 대해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지금으로 치면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우리가 군인 중에서 최고가 장군이죠. 장군. 우리가 흔히 스타라고 표현하는 스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령관 정도 되려면 원스타, 투스타는 어렵습니다. 보통 3스타, 4스타 정도가 돼야 사령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이때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고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자라는 것이죠. 큰 자. 이 큰 자는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흔히 명사 초청 강연 이런 거 할 때 그 명사가 바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니, 이 나아만 장군의 주인은 아람 왕인데요, 나아만 장군이 전투에 나아가서 계속 승리하고 그 혁혁한 공을 세우니 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인정한, 왕에게 인정받은 자, 그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또 뒤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그는 큰 용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에서 큰 용사라 하면은요, 부자,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아주 용감한 전사를 표현할 때 큰 용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 매우 부정한 병이어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그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과 자연스레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인 엘리사의 집 앞에 갔습니다. 왜 갔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엘리사의 집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 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였는가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받기 위해 그에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만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서 그 안에 분노를 하게 되고요. 물론 낫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치료법을 알려준 것이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물로 씻으십시오. 그러면 그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낫는 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기대했던 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낫는 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그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은 왜 그대로 믿지 못했는가, 그것을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지위 때문에 그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위치, 그것이 바로 지위이죠. 어떻게 보면 등급이 될 수도 있고 레벨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위가 높다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아만이 분노하였는가 보니까요,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는요, 엘리사 앞에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오고 또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자기 그 환부에 손을 얹어서 그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종을 보낸 거예요. 직접 나와보지 않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죠. 부와 명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인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를 홀대하는 그 엘리사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지위만 높았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것을 준비했죠. 5절에 보니까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의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직접적인 편지, 그 서신까지 준비를 해서 가져간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다. 나는 나의 책임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 10절 앞부분이죠. 10절 앞부분 보시면은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사자라고 하니까 무언가 그래도 나아만의 지위와 좀 대등한 인물을 엘리사가 보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 원어를 직접 번역한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 즉 종이다라는 거죠. 종. 엘리사가 누구를 나아만에 보냈다고요?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대등한 인물이 아니라 종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것이죠. 치료법을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라고 하면서 나아만이 화를 낸 거예요. 이 지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연스럽게 대접받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하죠? 그 아랫사람들이 그 윗사람을 잘 모시잖아요. 그것처럼 나아만 장군도요, 그 높은 지위 안에서 날마다 대접받는 것이 익숙하던 이이기 때문에 그 종이 나와서 자신을 하찮게 대하는 것에 매우 분노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사회적 지위를 논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지위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 또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길을 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주죠.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본문이 민수기 본문인데요, 그 민수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발락과 발람이라고 이름이 아주 헷갈리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발락이라는 인물은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계속해서 겪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때 택함을 받은 이가 바로 주술사 발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마술사 정도 되겠죠. 그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위로였어요. 그 주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은 괜찮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모압이 최고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민수기 말씀을 곰곰이 보면은요, 발람이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되죠? 발락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발람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발락은 점점 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거고요.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확인받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발람이 아니죠? 지금 장군이 계속 나오고 막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지위 때문이었어요. 지위. 두 번째는 자신의 지식 때문입니다. 지식,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알려준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 흙투성이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흙탕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 보아도 물이 맑지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기에 들어가면 더 피부병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의 물이 바로 이 요단강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자기의 지식 가운데 자기 동네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그 두 개의 강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 아바나 강은요, 지금 바라다 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레바논 산맥에서 발원해서 다메섹 쪽으로 흘러가는 강인데요, 물이 맑기로 유명한 강입니다. 이 맑은 물을 통해서 여러 가수원과 동산이 조성이 될 정도로 물이 아주 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이어서 나아만이 설명하고 있는 바르발 강은 헬몬산에서 발원해서 다메섹 남부를 향해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이 강 역시 물이 아주 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요,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씻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 그 깨끗하고 맑은 그 강물에 오히려 거기 빠져서 씻게 되면 더 피부병이 잘 낫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흙탕물에 빠지는 것보다 맑은 물, 그 맑은 강에 빠져서 씻게 되면 피부가 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지식의 잣대를 그 말씀 가운데 들이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어쩌면 나의 지식이 아주 박식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아토피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도 심하지만 아기 때는요, 이 얼굴에서부터 발까지 전신에서 막 진물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만 누군가 보시면 아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아토피를 치료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물론 기도도 해주셨지만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 로션부터 해서 크림, 약,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지인을 통해서 정체모를 액체가 담긴 한 병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저희에게 하는 얘기가 아기를 씻기고 나서 이 액체를, 이 물을 몸에 발라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집에 왔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씻기고 그걸 몸에 발라주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암모니아 냄새 혹시 아시죠? 그 계란 썩는 냄새. 그 계란 썩는 냄새가 집 전체에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거를 발라야 되는 것일까? 아기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도망가요. 자기는 절대 못 바른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르는 거죠. 그래서 며칠을 발랐습니다. 근데 바를 때마다 전쟁이에요. 보통 어른도 그 냄새를 맡으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가 그 냄새를 맡는 것, 또 저희야 한번 발라주면 끝이지만 그 친구는 몸에 바르고 나면은요 몇 시간 동안 그 냄새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전쟁과도 같으니까 그때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면요, 이것을 바르지 않아야 되는 그 합당한 근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라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나아만이 아니 어찌 저 흙탕물에 들어가란 말이냐,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맑은 강가에 오히려 가겠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 지식대로, 우리 지식대로 한번 우리 아기를 고쳐보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바르다가 멈추어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처럼 말이죠.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앞부분입니다. 13절 앞부분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종들,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 종들이 누구입니까? 지위와 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종에게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또 종에게 지식, 즉 생각이 어디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 명령을 따를 뿐이지 지위도 없고 지식도 없는 나아만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들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주인님, 그 지위와 지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좀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지위와 지식에, 그것이 그 나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위와 지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회복이 됩니다.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은 것 같아서 제가 뭔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때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다. 1부 예배 때는 반응이 그래도 되게 좋았었는데, 우리 2부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자,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다. 제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여기 별 3개 있습니다. 3스타예요. 3스타. 우리 나아만 장군이 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스타. 이게 나아만 장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 물의 색깔이 지금 어떠합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새카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물의 색깔이 어떠합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3층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나아만 장군의 몸을 한번 7번 물을 부어서 이게 과연 깨끗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단강 물은 아니고요. 아주 깨끗한 인천시의 수돗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부어보면 색깔이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 자, 두 번째 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어도 색깔이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럼 세 번째 부어도 바뀌지 않고요. 네, 자, 4번. 네, 이쯤 되면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근데 몇 번 부었죠? 예, 감사합니다. 4번이면 이제 5번. 네, 자, 5번째 부었는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뭐 컵을 내려놓는 거 보니까 이제 컵 바꿔치기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6번째죠. 6번째. 네, 자, 6번째 부었는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저거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내 지위가 있는데 지금 나보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중에 혹시 뭐 화학 전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거는 무엇과 무엇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부었죠? 6번.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번 부어보겠습니다. 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예, 박수 치시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냥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떤 놀라운 신비 이런 게 아니고요, 화학 실험입니다. 화학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떠합니까? 우리의 지위에 따라서 판가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의 지식에 의해서 이제 기준을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병 고침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아만 장군처럼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죠.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 순수한 믿음, 자신의 지위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순수함으로 나아갔던 그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나병이 창궐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고침을 받았느냐? 자신의 지위와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위를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고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